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이맘때 되면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부족한 건 없었나? 또 내년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힘써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정리하게 되죠.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굳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왔는지, 내가 혹 잘못 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시행착오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것. 세상 삶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질을 붙드는 믿음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 주 안에 서라,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한다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시 살았던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도 그러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거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꾸 경계를 없애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별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점점점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로서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자꾸 그 경계를 넘어가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라고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결코 쉽진 않을 것이다. 녹록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삼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그 성격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저 어떤 행위만을 하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자꾸 유대교, 유대주의적 요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한다. 결국은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수없이 말하고 가르쳐 왔어요.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뭡니까? 혈통적인 유대인, 또 유대인의 어떤 율법, 문자적인 어떤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어요. 또 오늘 본문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샬롬, 평강, 평안, 그런 뜻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이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사말로 사용하잖아요. 샬롬, 사람들이 만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이방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전유물과 같아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겼던 말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샬롬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샬롬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지킨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나름의 애착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이 빌립보 어떤 곳이죠?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어요. 북쪽 아시아.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여러 차례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바울이 끝내 이 아시아를 향하려던 그의 계획을 잘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바울의 걸음을 옮기시고요. 그 마게도냐에서 첫 성, 이게 바로 빌립보였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요. 결국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나름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이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바울이
수년간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었어요.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러던 차에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소식을 듣게 된 것도 기쁜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 붙들고 이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6가지로 권면합니다. 이 6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서 먼저 중요하게 언급이 돼요. 8절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무엇에든지. 6번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가깝게 해석해 보면 뭐뭐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되다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다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본질을 붙드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참되라는 거예요. 참되라. 여기 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착한 거, 옳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이 진실한 것, 이것이 참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하라는 겁니다. 경건. 여기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라 할 때 그 경건의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라.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오르라. 이것은 뭐죠? 이것도 역시 관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늘 공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옳은 거예요. 정결하라.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 뜻이. 순결하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정욕, 욕심의 욕망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흠이 없다. 이것은 뭐죠? 잘못, 거짓, 불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라 그랬어요. 사랑받을 만하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라. 사람들이 앙심을 갖는 사람, 적개심을 품는 사람, 증오심을 유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구나. 야, 저 사람 정말 흠모할 만하구나.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라 그랬어요. 칭찬받을 만하라. 이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좋은 평판을 얻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판이 좋아야 돼요. 본질을 붙드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바울은 이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여섯 가지가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섯 가지는 사실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8절 나머지 부분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덕,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앞에 언급한 그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더 많은데 포괄하는 의미로 덕과 기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고백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앞에 6가지로 쭉 언급했어요. 참되라, 경건하라, 오르라, 정결하라, 사랑받을 만하라, 칭찬받을 만하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그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머물러 두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마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있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라는 겁니까?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지속적으로 유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것이 흔들림 없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지금 나를 모델 삼으라고 말해요. 지금 8절에 언급한 그 모든 내용들 바울이 가르친 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본 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인 거구나, 삶. 삶이 없는 그냥 말에 불과한 믿음? 아니요. 사변적인 믿음? 아니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거구나.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고요. 또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서신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순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는
사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직자, 직분자들. 이분들은 앞서 세워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사실 중한 책임이 있어요.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좋은 모델이 되려고.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 역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좋은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어지는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되어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외적 신분, 자격 갖추어야 하나님 평강이 주어진다. 아니요. 제대로 된 이 믿음,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이런 이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10절에 보면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바울은 기뻐한대요. 사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떤 형편이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는 갇혀 있어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거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만났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뭔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바울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기뻐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힘을 얻는 이유는 사실 어떤 그의 어떤 궁핍한 환경에 어떤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부분에서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기쁨의 이유를.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족하기 때문에 기쁘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당시 이 시대, 당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던 단어예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스토이고, 스토익 성경에 그렇게도 표현되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 자족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이 자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이것이 자족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물론 의미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 의미상 맞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의 근거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근거가 달라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 근거를 둬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족,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자족의 근거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에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결심이 굳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 의미 아니에요. 내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비천한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비천할 때는 비천한 대로,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그 모든 상황에 나는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13절에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자족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족한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 나는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초능력이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바울은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야만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옥에 처하든지 비천함에 처하든지 부해지든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내가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러분 올곧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말처럼
그야말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삶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적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을 붙드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으로 적응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많은 유혹 속에 하나님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의 실천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그 관계 속에 이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 실천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